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대표적인 곳 하면은 뉴욕의 맨하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그 유명한 그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이런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지어지고 이렇게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집안이 그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층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개의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께서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께서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초가 왜 중요할까요? 기초가 이 기초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개의 집, 이 두 집의 공통성과 차이성,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집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이 두 집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 두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그 집을 지을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어떤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신앙생활, 그것을 왜 집짓기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성 과정을 가르쳐서 집짓기에 비교를 하셨을까요? 이 집이라는 것은 의식주,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집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종교인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어떤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취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설문지를 생활 기록부를 해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취미라는 그 란에 기독교를 취미라고 적은 그런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이 신앙의 필요를 거의 생존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필요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종교의 필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신앙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의미로든지 종교적인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공통점으로서 여기서 집을 지어가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집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완성될 수 있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추구하는 인생은 모두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신앙생활의 어떤 틀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틀 혹은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어떤 형식이 내 삶 속에서 적응되고 갖추어지면은 마치 그것이 신앙의 축으로 끝난 것처럼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그럼 어떤 차례를, 어떤 수순을 밟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겠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점차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도 배우죠.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 나와서 정말 어색했던 주여, 주여. 처음에는 그 주여란 말 자체가 참 이렇게 어색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이 주여라는 이런 신앙 고백조차도 따라하게 되고, 또 신앙 고백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이 정도 차원에 오면 똑같은 교인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간주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지어놓은, 완성해놓은 이 두 개의 집이 똑같은 모습을, 그런 형태를 가졌던 것과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집의 사이즈도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집의 구조도 두 개의 집이 아주 유사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런 두 집이 외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그것은 피상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그 다음 22절은 더 놀랍습니다.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어떤 신앙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충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본문의 앞구절인 23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들이 외형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든 것은 피상적인 집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피상적인 공통점의 사실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피상적인 공통점에 비해서 그러면 차이점은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차이점은 주님께서는 사실 여기서 이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의 차이점, 이 본질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 집을 짓는 그 과정에 투자했던 어떤 노력의 차이,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집을 짓는 과정에 들였던 노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아마 쉽게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 빨리 지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모래 위에 그냥 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쉽게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이 집, 이 반석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수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시간, 그 시간을 걸려서 그 집을 아마도 지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반쯤 올라갔을 때에 이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이미 어떻게 보면 완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집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무슨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먼저 집을 완성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할 수 있는 집, 그 진정한 집은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기초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와 땀을 바치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들어가는 어떤 수고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할 때는 좀 더 다른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의 4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보시면 여기에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는지를 보십시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있습니다. 깊이 파고, 집을 지는데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 정말 흔들 수 없는 그 기초 형성을 위해서 나는 얼마큼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의 수고를 들이셨습니까?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시련을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이냐? 시련을 견딜 수가 있으십니까? 여기 27절에 보시면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막 밀어닥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딪혔습니다. 드디어 이 두 집의 현저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자,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쉽게 무너짐에 반해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비바람, 밀어닥치는 홍수 앞에 아직도 끄떡없이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지적하실 때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것은 역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역경. 내 신앙, 내가 가진 이 신앙,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또 만들어가고는 이 신앙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내 신앙의 진정한 테스트는 바로 이런 역경의 순간 앞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 코로나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바로 이러한 때에 내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비바람, 그리고 내 삶의 근저를 흔드는, 마침내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들 앞에서 내 신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때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까요? 이 비바람 속에 정말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 이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백성으로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당당한 승리가 가능한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일까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내 삶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삶의 먹구름, 폭풍우,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빛을 발하는 신앙, 내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역경이 오니까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네, 그냥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신앙은 근원적으로 기초를 갖지 못한 모래 위에 세워놓은 신앙이었다는 것이 아마도 증명되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 본질적 차이는 궁극적으로 기초의 차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레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를 형성한다, 내가 기초를 만든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초를 든든하게 만든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강조된 동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행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듣고 행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단어는 뭘까요? 듣고 행한다. 이 둘 중에 과연 주님께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포커스가, 그 강조가 저는 아무래도 행함에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함. 들음이 아닙니다. 들음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이 없이는, 메시지의 들음, 말씀의 들음이 없이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음, 그러니까 들음에서 주님의 강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커다란 강조점을 행함에 두고 있습니다. 행함.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들은 다음에 들으신 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행함은 이 들은 바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응. 그래서 이 들은 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만들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의도를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을 꼭 누구인가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많은 대중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보다도 이 말씀을 들은 전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이 무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첫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고자 의도하셨냐가 분명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 전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무리 전체에게,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를? 어쩌면 내가 듣는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관 전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가치관 전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말씀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징후들이 과연 내 삶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것 때문에, 추종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혀 붙잡는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날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냥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소수에.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초부터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